사랑의 주님, 오늘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실천, 그 모든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 부족함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삶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목요일은 보통 준비의 날 혹은 번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이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번민의 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음속에 번민이 있는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목요일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제자들의 기억에 남은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런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는 또 성찬식, 성만찬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중요한 예식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사건이 목요일 날 일어났던 바로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바로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하신 일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신 일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하라라고 하신 일은 참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은 시범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는 방법도 시범이나 본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가르쳐 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잘 따라해라 라는 그런 시범을 보이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을 씻긴 일입니다. 몸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직접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의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건조하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이 참 부족하고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샤워, 온 몸을 씻는 일은 사실 그 지역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에 정말 먼지가 많고 그 사람들이 주로 신었던 신발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샌들 같은 신발이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외출을 하고 다녀오면 그들은 꼭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관례였죠. 외출하고 온 사람들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 청결을 위해 씻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청결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혹시라도 외출했다가 그들의 손, 발 혹은 몸에 부정한 것이 접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게 하는 어떤 정결의 의식으로 또한 그들은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손과 발을 씻겨주는 일, 특별히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담당을 했을까요? 그 집의 가장 낮은 사람 혹은 종이나 하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월절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은 발을 씻어야 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있었던 종이나 노예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있었던 그 여러 제자들 중에 한 명이 혹은 몇 명이 나서서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은 식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식사 전에 관례대로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식사 중에 발을 씻겠다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발을 먼저 씻는 것이 그들의 관례라고 간습이었다면 사실 그들은 이미 발을 씻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발을 이미 씻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씻어주시는 그 몸소의 그 시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발을 씻겨주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시각입니다. 또 다른 시각, 해석은 아직 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발을 씻겨줘야 할지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발을 못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발을 씻겨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종 혹은 노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면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울 때는 내가 더 큰 자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더 높고 낮은 위치에 있느냐?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낮은 자입니다 라는 일종의 고백이 되는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은지 둘 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왠지 뒤의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심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던 모습, 그리고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본, 그리고 섬김의 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본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왜 예수님의 이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섬김의 본이고 또한 겸손의 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한 말이 맞다. 내가 너희 주이고 너희 선생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선생,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만약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면 누가 발을 씻겨줘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겠죠. 누군가 무슨 일을 해서 섬겨야 한다면 선생과 제자 중에 제자가 하는 일이 도리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도리에 맞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자가 선생을 섬겨주는 것, 그것은
도리에 맞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많이 변화해져서 도리에 맞는 그런 모습을 찾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가 도리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리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제자를 씻겨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선생이 제자를 섬길 수 있는 이유,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는 이유, 바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 중에 가장 자격 없는 목사가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은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섬김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있는 곳에 바로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 은혜를 전해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겸손으로 섬김으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신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길임을 알지만 사실 또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은 주의 말씀을 행하며 그 길이 힘들지만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선생이시고 주님이시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길을 본받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 그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은혜와 섬김, 겸손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고난 주간 은혜 가운데 거하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눈과 깨어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섬김의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겸손의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그 하나님의 본체됨을 버리시고 주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분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겸손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없나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조건 없는 선물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